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으시고 보니까 네, 기억이 잘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던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들으신 것이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요, 영화로 치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영화입니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중동 이러한 지역에 있는 약 30여 개 이상의 나라, 그리고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올 로케라고 하죠. 영화는 올 로케한 영화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한 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60명을 포함하여 10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전에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나오는 사람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고 또 많은 지역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1세기의 지리나 지역, 정치, 종교, 관습, 항해 등 다양한 문화적인 정보가 이 사도행전에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냥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신약 성경에서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단어가 400개 이상 사용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드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단순히 사도행전이 스케일만 큰 책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5분의 1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방식은요,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강해 설교 형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들고 사용했던 성경은 이 4세기경, BC 4세기경에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을 그들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편을 10번 이상 인용했고요. 출애굽기는 5번, 이사야는 3번, 소선지서는 4번. 이렇게 직접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간접적으로 인용한 적도 있었고, 여러분 스데반 설교 생각해 보시면 마치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암시하거나 반영하거나 그 구약 성경의 어투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이 강해 설교했던 이 설교들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용된 어휘의 90%가 아까 말한 70인역에서 발견됩니다. 굉장히 성경에 합당한 언어로 이 책이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설교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역사서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 무리가 전파했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리고 땅끝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4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벌써부터 너 되게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더 누가복음보다는 한 사건 한 사건으로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만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시작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말씀이 짧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썼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1절에 보면 저자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 나옵니다. 누가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해서 우리가 나라는 저자의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나가 누군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나중에 쓴 글이고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어디에서 나왔었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저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이다? 누가복음이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제가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우린 안 그래 이렇게 할 때 그 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호송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는 저자가 포함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내는데 또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바울의 복음 동역자 중에 그럼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여러 교회에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복음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보내는 이 사람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 동역자의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름이 겹치는 거죠. 그런데 서신서에는 분명히 나오는 이름인데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무엇이냐?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누가가라고 사도행전에 쓰지 않고 우리라고 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외적인 증거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그 본문 외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고 나서 조정의라는 사람이 정직한 크리스찬의 솔직한 질문들이라는 책의 저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의 어린 사람들, 물론 책에 제 이름이 써 있으니까, 하지만 이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여기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아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저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AD 180년도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세기 초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누가는 아마도 이 바울이 가택 연금 당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에 끌려가서 집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점에 이 사도행전을 썼거나 아무리 늦어도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67년 이전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면 누가가 이것을 썼다라는 게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지만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많은 증거들을 따져보고 증인들을 만나면서 체계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아주 사실적이고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누가가 그냥 증언으로 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일에 참여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누가라는 사람,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인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에 대한 대답인데요. 1절에 정보가 나옵니다. 처음 시작부터 나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가 바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1차적인 독자입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떼오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데오빌로가 신분이 사회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정부의 관료이거나 지방 관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신자였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편지의 첫 글에 이러한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이 써지기를 바랬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만 이 책의 대상은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누가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새 신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 믿음을 더 굳게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면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를 포함하여 새 신자들, 이제 막 교회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을 썼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권면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굳게 하시고 또 더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는 동안 내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박해와 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사명에 충성했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이 유평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는 동안 정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명을 다 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줄거리. 사도행전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무슨 내용인가 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누가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요약, 줄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떤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글에 대한 요약인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같으세요? 아니면 사도행전 같으세요? 네,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파악해 볼 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릇이라는 뜻은 각각 혹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것의 시작부터 각각 모든 것들을 누가가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설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그분이 하신 사역과 설교가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요약한 누가복음의 내용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누가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조했던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절대 빼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요약한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 두 번째 부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10구절을 지금 여기에서 요약하여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전제되어 있지만 누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지금 처음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 10구절을 이렇게 요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누가복음 마지막 10구절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10구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 마지막 10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여 사도행전에 누가가 아까 그 말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다 펴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요약했던 모습,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한 부분과 그 다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6구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특별히 그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구약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뜻 그대로 내가 이룬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마침내 이 택하신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일이구나.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단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맡겨진 일 또한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다음의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4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이 성경을 깨우치셨을 때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봐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셨을 때 방금 말했던 그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알게 된 그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담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마지막 네 구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이라고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베다니 앞까지 가셨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다니 앞까지 함께 나아갔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요.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셨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홀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어떻게 보면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들끼리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그들만 남게 된 거죠. 저 같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평교회 장로와 집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기뻐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셰퍼드 컨퍼런스에 갈 때 한 비행기에 대부분의 장로와 집사가 타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몇몇 분들이 오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꺼번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했더니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좀 두렵기도 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사라지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그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그 마음이 방황이 되어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마음이 갈팡질팡했던 제자들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부분이죠. 늘 목자와 함께 있을 때도 방황했던 그 양들이 목자가 사라진 후에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그 사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승천 직후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한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누가가 요약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19절의 내용이었고요. 사도행전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도들이 무엇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분명히 성령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겁니다. 사도행전 책 이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했는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많은 박해와 핍박을 극복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했는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해 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고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을 흩으셔서 각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라고 하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었고요. 결국에는 로마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에서 그렇게 이렇게 아주 확장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이 유대인에게 속했던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으로까지 흘러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교회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막으셨는지,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할 때 어떻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세우셨는지, 이러한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8장을 끝으로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교회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유평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그냥 잠시 사는 것뿐인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지금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직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사면 전체의 구원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면 정말 다 뒤집어지겠죠.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러면 정말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유평교회 코로나 고치는 교회 뭐 이렇게 기사 나오고 하면은 정말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힘을 잃으신 건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소멸되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은 조금도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 사명이 무엇인지 또렷이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만일 소극적으로 이 사명에 임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명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냥 주말의 종교 생활이나 개인과 가족의 복을 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불 속에서 건져내는 이 놀라운 사명을 담당하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삶의 핍박이나 비방이나 심지어 순교의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하시죠? 이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것인지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유평교회를 교훈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다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